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해 주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혼돈 카오스 속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너무나 무서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세계 국제 정세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빨리 또 신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그 속에서 휘말려 사는 모든 인생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에 지쳐서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사건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살기 위한 그러한 분주한 삶에서 아버지여, 기뻐하기보다는 너무나 힘들어서 지치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불신앙의 그러한 생각과 또 불만과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을 우선순위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됨에 불구하고 아버지여, 그렇지 못한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살았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또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시기와 질투, 이러한 많은 것들이 주님 성령의 열매를,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맺지 못한다 말씀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로 인하여 내 삶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어려워지고 막히는 일들이, 불통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였사오니 진리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너무나 경악스럽고 참담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력 편주처럼 떴다 잠겼다. 하나님, 유관 반맞는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몰치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만세로 지켜주셨으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기 한국의 정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안보를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수익을 위하여 이렇게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의 그러한 속임수와 거짓과 음모의 속임을 받아서 너무나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일자리에 또한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우선순위로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민족, 소유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국가의 안보가 튼튼히 국방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교회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나라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 영원의 햇빛 예수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너무나도 중요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가고 종교 행위, 기도 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정말 어떠한 말씀보다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요. 제가 초신자가 사모가 된 케이스인데 무조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구약 성경보다 신약을 읽으면서 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오늘 말씀도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정말 여기는 그냥 일반 크리스찬도 아니고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진 그러한 사명자들 또 은사자들 주의 종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본문을 읽었을 때 그때 초신자였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또 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한 능력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하면 와 훌륭하다 대단한 너무나 능력자인 목사님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좋은 게 있으시고 크게 쓰시는 주의 종이다. 와 저분을 따라가면은 우리 다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깨어지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관한 비유도 많이 말씀하시고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만큼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수억만 개의 몇 조의 그런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만큼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복받는 비결, 잘 사는 방법,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고 이런 인간의 사적인 그러한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성경만큼은 유일하고 구별된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곳인데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이 땅에 어떻게 살고 복받는
분야에 두면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도 이 땅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팔복도 다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복의 가치와 세계관과 사람들이 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욕망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어떻게 설 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심판과 지옥이 아닌 영생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며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거룩한 그곳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은 나를 가르쳐 기록해 놓은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마리아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 그것은 저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죄악된 이 세상, 한많은 이 땅에 그러한 너무나 잔혹하고 무서운 저주받은 이 세상, 이곳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서로 또한 경쟁하면서 서로 찌르고 아파하고 경쟁구도 사회 속에서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남보다 잘 돼야 되고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너무나 험악한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현실의 삶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바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마이너스 50도, 낮에는 플러스 50도, 불뱀과 정갈이 있고 황량하고 먹을 음식이 없고 생수가 없어서 인간이 생존하기에는 불가능한 그곳을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살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그 광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숨쉬고 살고 있는 이 현실, 바로 이 땅, 바로 물질 세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몸 구축하고 무언가를 또 쌓으며 또 우리 업적을 남기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기름지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런 부귀 영화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날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고요. 거기에서 매일매일 그 성막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과정입니다.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 인생의 과정이 바로 그것과 똑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곳은 지나가는 곳이고 바로 이곳에서 바로 우리가 영생을 준비해야 되고 구원받을 만한 모든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고 사역 활동을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또한 이 지나가는 세상이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갖춰야 되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 그리고 지금의 그런 신앙생활 정도로 다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전도
또 기도 활동 이런 모든 것들 형식에 치우쳐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개념과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셨고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종말론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진리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모르고 구속사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모순된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가치와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 성공과 물질, 인기, 명예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욕망을 채워주시고 부와 인기와 명예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외적 현상들 이렇게 능력자로 보이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병든 것이 이제 치유받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런 주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런 것들로 보면서 이제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합당한 것이 아니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또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데 무조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하느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욕망을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여 주여 저도 주여 주여를 엄청 많이 찾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철야를 거의 7년 가까이 했는데요. 밤새 뭐 하죠?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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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주여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나의 경외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러한 의미와 그 간절함으로 주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나의 욕망과 욕심을 또 나의 기도 제목과 원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허공에 대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주여는 쿠리에인데요. 바로 이 주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의 간절한 그 구원 잘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요. 단순히 이렇게 막 외치는 그런 소리로 한다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구원은 그 바로 우리가 주여 하는 그 호칭이 있잖아요. 능력의 표지가 아니라 관계와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게 합당하다고 예수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말씀은 바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뜻에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표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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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허공에 외치는 어떤 그 메아리나 그러한 떠도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와 성도의 그러한 삶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외적으로 외치는 거,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많이 우상숭배가 우리나라 무속신앙이 너무나 많잖아요. 요즘은 뭐 젊은 애들도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뭐 대감님이나 무슨 신을 섬기고 모시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대감님을 부르고 뭐 이제 조상님을 부르고 뭐 아기 동자님을 부르고 이런 호칭들을 하는데 그들이 그들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들의 그 가짜 그 신, 그 귀신들, 그 우상들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부정타고 어떤 해를 입을까봐 그것을 섬기고 모시고 절하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관계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애들한테 섭섭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평소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서로 가족 간의 애정과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서로 유지하면서 돌봐주고 섬기고 또 이러한 관계를 원하지만 애들이요 지금은 뭐 이제 결혼해서는 안 그러지만 청년 때나 학교 다닐 때는 아빠, 엄마 이렇게 찾을 때 뭐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그리워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평소엔 전화 한 통화도 없는데 전화가 오면 너무나 반갑지만 자기네가 뭐가 필요하니까 뭐를 해달라, 뭐 돈을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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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정말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 보고 싶어요.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돈이 없습니다. 학비가 없습니다. 뭐 사업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뭐 집을 팔아야 됩니다. 땅을 팔아야 됩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뭐 우리 자녀가 뭐가 문제입니다. 이거를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와우,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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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이제 막 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막 늘어놓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한 외형적 표지를 내세우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행위들,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데 여기에서 불법은 아노미아예요. 무법한 거고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무법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실까요? 네. 그리고 뭐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제자됨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형적인 그러한 나타나는 표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반 뭐 불교 신자든지 또 다른 무속 신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병 고치는 일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막 굿하고 이러면은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표적들도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외적 권능도 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 관계가 중요하다는가. 관계.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단순한 이렇게 뭐 추방하고 그러한 뜻이 아니라 바로 언약 관계 안에서의 우리가 예수님과 이 말씀, 생명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육신이 되고 말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이어질 때 그러한 열매를 맺을 때만이 그래서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열매로 저들을 보아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되고 언약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 삶에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가야 우리는 주님과의 그러한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들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야박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고 주여 주여 찾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너무 나 모른다,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야박하게 끊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흐름, 생명의 그러한 순환이 멈춰지고 끊어졌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구원한 백성의 표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불가역적인 심판의 명령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경고고요. 영적 경험과 표적과 공적 봉사만으로 자신을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내적 열매, 겸손과 의와 사랑과 그러한 섬김과 희생이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강사이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이제 사역자들, 목사님들을 만나는데요. 와, 뭐 엄청난 뭐 능력자들이 많아요. 은사자들이. 그런데 또 보면
와,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참으로 그러한 거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일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은사와 표적은 나타나는데 그 안에 겸손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무기나 자기의 권세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와, 진짜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런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순종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또 삶에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고 또한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며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행위와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기독교인 또 믿는 자들을 안 좋게 보잖아요. 저는 놀라웠던 게 그때 코로나 터지고 팬데믹 때 왜 교회에서 그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것을 퍼뜨렸다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욕하고 크리스찬들을 욕하고 목사님들을 욕하고 하는 일도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느 목사님이 또 어느 교회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이러한 또 사회에 악을 끼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했다는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막 또 목사를 사칭해서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매스컴을 타고 나올 때 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너무나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가 이렇게 너무나 속이 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사역을 하고 또 목회 활동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고 또 이러한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덕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뒤에서 탐욕스럽고 이런 거짓된 것을 이게 다 탄로나고 들통났을 때 보여지는 그 추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고 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능력이 있고 이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보고 화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평토장한 무덤 같고 이중인격자이고 속에는 악과 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종교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앙받고 모델이 되고 존경받는 그러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주여 주여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사랑과 용서의 실천도 없고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그러한 신앙.
뭐 내가 뭐 교회에서 뭐 몇십 년 봉사했고 뭐 매일매일 새벽기도 다녔고 또 뭐 예언도 하고 기도할 때 또 표적으로 병도 낫고 막 그런 간증들 너무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진리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리로 살아내는가, 할렐루야, 이것을 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하시는 거는 바로 오늘날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또한 이렇게 표적과 능력과 이런 바깥에 나타나는 것만을 쫓아다니고 그러한 자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보다는 마음의 순종을 원하시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자기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고 행위로 나타내야 되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드러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과 그분의 그 복음의 실체를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보여줘야지 바로 이것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마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뭐 예언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막 그러는데요. 저도 뭐 이제 선교회를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막 그런 집회 쫓아다니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예언 집회, 뭐 은사, 능력 집회 이런 데 가는데 가면 뭐 한 번 예언해주고 기도해주는데 다 뭐 받아요? 헌금 받고 돈 받고. 우와, 진짜 뭐 제 자랑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저는 뭐 예언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그런 또 병 고쳐드리는 그러한 이제 축사 기도나 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드리지만 진짜 거의 그런 거 없거든요. 나중에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런 거가 목적이 돼가지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적과 은사와 예언과 성공,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지만 실제 동기는 자기 브랜드와 명성을 나타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빙자한 자기 의를 뭐라고 하시는 거죠? 불법, 아도 못 쓰라고 주님은 다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너무나 편만해 있잖아요. 이런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거는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저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와 이런 경제적으로 얻고 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럽니다. 막 그런 간증도 수도 없이 하는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의 가치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게 다 기복적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는 황무지와 같은 광야길을 가지만 오직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런 모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한 세속적인 신앙인데 이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나무와 포도 가지고요. 포도나무 가지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관계라는 거 생명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그 생명의 관계와 능력인데 그런 관계와 능력이 바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면 바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잖아요. 예언하고 뭐 그런 분들 저는 이제 이런 사역자분들 많이 만나는데 거의 다 그런 은사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알고 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떤 자기의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서 와 그런 일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지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에 많은 사람들 많다라고 주님은 계속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 많다는 어느 정도 많은가. 그래서 제가 원문을 다 찾아서 연구를 했는데요. 바로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플로이예요. 플로이, 에로심, 모이, 앤, 에케이네, 테헤메라이. 네, 여기에서 많다라는 것은 폴리스예요. 이 원형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의미는요. 원어의 의미는 많다라는 거는요. 셀 수 없이 많고 대다수라는 거야. 넘치고 있다. 이렇게 multitude, great number 이 영어로는 이러한 뜻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많다가 어느 정도 많다는 거지? 라고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플로이는요 단순히 이런 그냥 많다 그것이 아니라 헬라어에서 원어에서는요 전체 중에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 거의 와우. 저는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많다라는 이 표현은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많다가 아니라 헬라어에서 전체 중 대부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대조적 구조를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소수의 구원자, 다수의 멸망자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폴로이가 바로 이러한 뜻인데 너무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와, 그러니까 많다. 멸망으로 가는 자가 많다라 그러죠. 이게 폴로이예요. 그러니까 쉽고 편하고 기복주의, 성공주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또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성경에서 그런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열매로 알아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본인은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것은 사탄이 지금까지 제일 큰 그러한 괴계요, 음모요, 거짓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말씀을 보세요. 다 적은 무리가 천국 간다 그러고 구원받는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말씀으로 육신이 되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진리의 성령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영적 생명을 받아서 영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은 영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인데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너희는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셨는데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 빼고 11명뿐이 안 되잖아요. 아주 적은 무리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요. 은유적 대비고요. 소수만 구원받고 선택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폴로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인은 많은데 참된 구원자는 적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들이 폴로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저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편한기,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부분인데 그것이 폴로이 대부분 거의 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비교하시죠. 적은 무리와 많은 무리. 그 소수는요 뭐냐면요 제가 찾아봤더니 미크론 포이무니온이에요. 미크론 아시죠? 마이크로 너무나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 극히 소수 중에 소수라는 거고 지극히 작다라고 주님은 계속 대비시키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셔야 돼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좁은 길로 가셔야 되고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청함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소수에 들어가셔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네.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인 제자급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회 아카데미 생명 세미나를 하는데 이 구속사의 비밀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깨닫는 자,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아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듯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말씀의 그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에 처하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문자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빙산의 일각 아시죠? 겉으로 드러난 부분 극히 적은데 밑에 감춰지고 숨겨진 그 깊고 놀라운 그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요 너무나 작다라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구속사의 이원성을 드러내는데 많다와 적다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자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역사 내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중세의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라든지 현대 기복적인 그런 신앙 또 감정 중심의 예배 이런 거 진리 생명의 말씀이 없고요. 구속사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생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그러한 설교는 다 기복주의 사상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다 대부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도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요. 적다는 뭐라고요? 아주 미크론 너무나 작고 희미하고 너무나 소수라서 극히 찾아볼 수가 없고 희귀하다는 그 뜻입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희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적은 무리는 뭐 그렇게 오병이어에 5,000명 이상 그러니까 부녀석까지 다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자들이 따라왔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으며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셨더니 와우 말씀이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너도 떠나려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어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 12절 13절 말씀도 노아 시대의 의는 단 한 사람 노아뿐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거기는 뭐예요? 바로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민수기 14장 30절에 너희 중 갈렙과 여호수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이렇게 그 출애굽도 그렇고 노아 방주도 그렇고 다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 다 아시죠? 다수가 갔습니까? 다수가 구원받았습니까? 극히 소수가 아니겠습니까? 언약 백성 중 다수가 불순종으로 떨어져 나갔음을 성경은 일관된 패턴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많은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의 다수지만 진정한 구속의 생명에서 떨어진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바로 말씀을 깨닫고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믿으셔야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구원은 완성되었다? No.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지만 파도 끝이 없어요. 구속사의 비밀이요. 성경의 이 감춰둔 만나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하늘의 생명의 영의 말씀인데
대부분 영의 말씀보다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땅의 복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땅에 거하는 자, 땅의 복음을 받는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영원한 불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발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와, 여기에서 많다가 얼마만큼 많다고요? 완전히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폴로이가. 그리고 적다라는 것은 너무나 희귀해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대조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여기에서 그 적은 무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신 거 올리고이거든요. 헬라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희귀하다는 거, 희귀하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요. 소수는 언제나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남은 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때의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시죠. 이렇게 전 지구적 8명이라면 0.0001%도 되지 않는 극소수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거를 통하여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적은 무리에 들어가셔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되고 세상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번영신앙 이런 거를 따르지 말고 완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진짜 성경의 구속사의 비밀을 주님이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거를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넓은 게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다가 뭐라고요? 야다. 너무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지혜의 영이 열리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단계, 하늘의 그 비밀을 다 깨닫는 단계가 바로 야다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셔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너무나 좋고 또한 너무나 화려하고 복받고 누릴 것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 많은 자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자 폴로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은 무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진리대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열매 맺는 적은 무리 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은 거룩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적은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분,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기로 원하시는 분, 이 말씀의 은혜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존귀하신 아바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우리의 원함과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주여 주여 허공에 외치는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우리가 친밀한 그러한 소통으로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진리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올려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날마다 구속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시고 관계와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택한 자의 그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가족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